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주보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 7장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둔합니다. 깨닫는 것이 또 느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죠? 뭐 하셨나요? 특별히 이렇게 좀 독립기념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으시나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그리고 성취한 날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날이 사실 횟수로는 244번째 그죠? 44번째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벌써 200년이 넘게 이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1776년도 4월에 발표된 독립선언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여기서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 추구권 한번 보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하게 토머스 제퍼슨이 여기서 밝히는 건 인간 모두는 평등하게 창조받았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이 세 가지, 특별히 생명의 존엄성, 우리는 생명에 대한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행복 추구권. 이렇게 세 가지를 귀하게 부여받았다고 독립선언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프리 컨트리에 살고 있어요. 그죠? 자유로운 나라에. 근데 이 자유가 한번 빼앗기면, 그죠? 그 소중함을 그때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자유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 자유가 없어질 때는 그렇게 우리가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홍콩의 그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홍콩 상황을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홍콩 상황에 이렇게 뉴스를 읽으면서 제 대학생 때가 생각이 나요. 대학생 때는 정말 일주일에 2번, 3번을 데모했습니다. 막 캠퍼스에도 정경들이라고 하잖아요. 전투 경찰들 오고 막 쇠파이프로 이렇게 학생들 때리는 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홍콩이 지금 중국이 그런 법을 자꾸 제재를 하니까 많은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이나 타이완으로, 대만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국은 그냥 누구든지 오면 시민으로 받아준다고 그래서 지금 외교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자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라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죠? 이런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해요.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의 휴일이라서 잊고 지내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자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일단 외모에 대한 강박, 그죠?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별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렇죠? 그리고 지식적인 거 여러 가지, 여러분 혹시 컴플렉스라는 거 있으신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를 그토록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로우신가요? 그런 중독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끊을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자유를 찾는 거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제 설교의 제목은 오늘 이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신을 벗으라. 그죠? Take off your sandal, for you are standing on the holy ground. 하나님 앞에서 대면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더러워진 이 신발이나 샌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위해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쓰시면서 하시면 또 일주일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뭘 주셨을까요? 목적을 주셨어요. 그죠? God allows us to live. 생명을 주셨고요. Gives us the purpose of our life. 그죠? 그래서 1번은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 말씀 보세요. 7장 17절부터 오늘은 말씀을 보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 보세요.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운지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단어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Moses was beautiful before God.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예쁘다고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쁘신 분이 계시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멋있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your children, 여러분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못생겼어요? 그죠? 아름다워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아서 아니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죠? 그래서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귀한 존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아름다워요. 근데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정말 소용돌이치는 한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그때 요셉 때 어땠죠? 이 땅에 기근이 많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누구나 다 곡식이 있는 어디로 갔어요? 기억나세요? 이집트로 다 갔어요. 근데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그때 요셉이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총리가 있고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하던 야곱 식구들은 전부 다 70명 이상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돼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430 years. 43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70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몇 명 될까요? 아세요? 70몇 명, 70 something people start living in Egypt. 근데 나중에 430 years later 몇 명이 됐냐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adults, male adults만 600,000이 됐던 거예요. 전부 다 합치면 2 million, 약 200만이 이상이 됐다고 해요. 이집트가 위협을 느껴요, 안 느껴요? 자기네 땅에 살면서 2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페라오가 무슨 정책을 했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애들은 다 죽이자. 전부 다 죽이자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교수님 특별 찬양하셔서 많이 감동이 됐죠. 그죠? 그 요셉의 엄마가 누굴까요? 요게벳이에요. 그죠?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이때는 다 죽어요. 그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이를 살렸다가는 entire family가 wiped out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걷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애티튜드를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간섭하거나 우리가 통제하려고 그러면 더 안 들어요, 말.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애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처럼 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지 잘 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클 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통계학에서 그 팩터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냥 매일 살고 일어나고 그러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질문 꼭 하세요. How can I please God in this day?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요새 이제 효성에서 통역을 하잖아요. 여름에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바빠졌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와 많이 이게 달라지는 게 목회자가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목회자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일을 여름에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효성 갈 때 30분 있잖아요. 말씀 들어요. 조금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기도해요.
말씀 보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사람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쁘고 힘든 거 알아요. 이민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 아는데 매일 아침에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나에게 오늘 살아가는 목적을 가르쳐 주옵소서. purpose. 그죠? 그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픽업을 해요?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건짐을 받은 자의 이름이 모세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죠?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외워도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죠? For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God trains us to be mature and humble. 이 트레이닝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조금 내려가서요. 거기 한번 보세요.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24절 보세요. 원통한 일을 당해요. 40이 됐는데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게 맞아가지고 노예들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서 혹사당하는 걸 봐요. 너무 화가 나요. 모세가. 그래서 잘못해서 이 이집트인을 밀어서 죽였어요. 떨어져서. 그죠? 아직도 혈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6절 보세요. 모세가 또 중재를 하려고 해요. 나가서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한테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네가 무슨 우리의 리더냐. 40인데. 그래도 궁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궁전에서 잘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좋은 학문과 여러 가지 똑똑해요. 근데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아직도 뭐가 있어서요? 혈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1장부터 한 10장까지 읽어보면 왜 모세가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아직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똑똑하거나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똑하기만 하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꼭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perseverance, 그죠?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trial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또 그리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제 한국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효성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잡은 뭐 매번 통역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면 이제 가서 통역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미국 노동자들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특히 백인들은 더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에이시안들이 리더십으로 하면 기분 나쁜가 봐요. 그게 표정에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가끔씩 서로 욕도 합니다. 근데 제가 통역하면 안 되잖아요. 욕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고 있는데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배우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 듣고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잘 배워서 기술자가 되잖아요. 그럼 보통 다른 사람들의 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데요. 같은 기술이라도 잘 배워서 만약에 어떤 그 기술에 제가 뭐 이거는 기밀사항이라 말씀은 못 드립니다. 회사에. 그렇지만 잘 배우면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거기서 겸손하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가요? 그죠? 근데 일단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험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트레인 시키는데 어디서? 사막에서. 그것도 몇 년 시키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년 시키셨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이에요. 그죠? 40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장장 40년을 더 트레이닝, 40 years를 트레이닝을 더 시키시는 거예요. 요셉은 몇 년 시키셨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17에 팔려서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 하셨어요? 13년. 근데 왜 모세는 40년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3년인데 왜 나는 10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10년인데 나는 30년, 40년을 훈련하시나요? 각자가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르고 리더십이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왜 40년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유명해요. 뭐 하기로? 불평하기로. 그죠? 말 안 듣기로 아주 유명한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40 years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신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모세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난 못 갑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죠?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트레이닝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트레이닝 시킬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돼가고 성숙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성숙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요. 그러한 성숙함으로 빚어가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뭐하게 하느냐? 그래, 맞아요.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God gives us the mission to free people from the bondage of sin. 그죠? 프리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34절 한번 보세요. 33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셨을 때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3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보시죠. 괴로움을 받는 걸 내가 아니까 너는 그들을 구원하여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권위도 주세요. 사람들이 너를 관리로 인정 안 했었지 전에는. 내가 그들을 바꿀 거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너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사람들 눈에 들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를,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했잖아요. 10 disaster를 행할 때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죠? 트레이닝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그 소망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인내함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지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중간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아니면 뭐 걷기 좋아하시는 분? 어때요? 열심히 달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있으면? 무거운 그런 옷이나 그죠? 무거운 물건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볍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삶에 나를 짓누르는 거를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내가 최소한으로 간단해야 돼요. 복장도 간단하고 이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되지 않아요. 목회자들, 저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저는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1년, 2년이 멀다 하고 참 이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나요? 그죠? 이사를 하게 되면 정말 짐이 쓸 데가 없어요.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요번에 이제 이 하우스로 렌트로 이사했잖아요. 1년이 조금 지났어요. 엊그제 창고를 가보니까 물건이 왜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그죠? 박스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정말 놀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 삶에 얽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경주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시작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에서부터 가장 떨어뜨려 놓는, 방해하는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죠?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유롭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그리고 우린 사명이 있어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행동과 말 한마디와 따뜻한 격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자유를 주는 거고 기쁨을 주는 거라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돌아와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일을 나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살도록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